성경이 언약궤 안에 넣어놓은 것 중에 첫째는 감추인 만나라는 표현을 썼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만나를 넣었다. 근데 만나를 볼 때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 상징적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명령할 때.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 양식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굳이 만나를 넣어놔라 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1차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을 안 해도 누가 먹이고 입혔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어떤 과자를 보면 꼭 만나가 떠오르는 과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 과자 중에. 뭘까요? 어? 맛동산. 뻥튀. 네, 각자 좋아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자 좋아하는 거 하시지 말고요. 그 가장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만나가 성경에 있죠. 만나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들이 표현한 게 있었어요. 뭐라 합니까? 가시 같기도 하고, 뭐, 이슬에 뭐 이런 쌓인 것 같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뭐 좀, 뭐 그런 것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보지는 않았죠, 만나를. 저는 그거 볼 때 만나 생각나요. 우리 명절 때 먹는 과자 중에 유가 있잖아요. 하얀 거 이렇게 뭐 살짝 붙여놓은 거.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거의 뭐 녹여서도 먹을 수 있고, 씹으면 사각사각 하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자를 볼 때마다 저한테는 떠오르는 그것이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라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너희들이 언제 신경 썼냐?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걸 또 신경 쓰느냐?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까지 야단칩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걸 걱정하는 자체는 믿음 없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증거래요. 아,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증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딜을 한번 쇼부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야 된대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 쇼부를 걸 때 믿음의 승부를 거는 것은, 적당히 거는 것은, 그 딜은 어떤 결과도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때 나온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 건너다 보니까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저질러 버릴 때 있죠. 그때의 믿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약속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뭐 안 돼요. 뭐 수요일 날 말한 것 같아요. 저는 바빠서 내지는 그 일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도우신다면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고 한번 가보는 거죠. 한번 저질러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내 믿음도 자랍니다. 늘 남의 이야기만 듣고 있고, 늘 목사 이야기만 듣고 있고요. 자기 믿음은 경험이 전혀 없어요. 성경의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인데, 곧 야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야다. 그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우리 집사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경인은 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알 수 있는 사람은 이분들과 결혼한 아내가 안다. 그래서 야다의 의미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누구를 알고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하지만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함께 사는 그 와이프다 이거죠. 그 아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것은 곧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아는 것인데, 네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곧 네가 이제야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관계라는 것은 야다의 관계를 말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경험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 경험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경험들은 하나님이 주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인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몇 가지의 경험을 했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왜 10가지나 하죠? 한번 여쭤볼게요. 왜 10가지나 경험을 합니까? 그냥 한두 가지만 해도 어머 하나님 살아계시겠다. 알죠. 근데 10가지를 경험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이 10가지의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을 넘어서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는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나된다. 너희들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느냐? 그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이다. 내가 모든 걸 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경험을 줬죠. 자,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까지 경험해서 드디어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또 기다리고 있는 훈련이 있었죠. 광야에서. 그 뭐였다 그랬습니까? 우리 이 교재에서 쭉 훑어온 겁니다. 인내. 또요. 광야 생활이 왜 주어졌다 했습니까? 예. 그렇죠. 경험은 했지만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잘 없죠. 그래서 그 성숙된 이제 연단을 다 잘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된 걸까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런 스타일의 노예 생활을 했던 종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자유자로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이제 자유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람들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찌든 때들을 다 벗겨내셨는데 비포 애프터 어떻게 달라졌다 이거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볼 때. 예? 사랑을 나누는 본인만을 위해서 사는. 예, 기본이 그겁니다. 자,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저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예, 주체적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것도 강압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나마 내 가족 나 겨우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도와준다, 베푼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데 연단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제 연단시키시고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낮추었다 할 때 이 낮춘다라는 의미는 뭐였다 그랬습니까? 고난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낮추고 싶으시다 할 때에는 그는 고난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고난이 왔습니까? 그는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가 외모도 준수하지요. 목소리도 성악 전공했기 때문에 듣기 짜증나지 않지요. 찬양 인도도 거의 프로페셔널급 아닙니까? 시드니에서도 학교 다닌 건으로 따지자면 저는 뮤직 미니스트리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신학도 했고 마스터까지
닥터 반까지, 그것도 아무나 허락 못하는 상위 1%의 점수를 받는 자에게 허락하는 언어 코스나 롱에세이 코스를 한 거예요. 대단했죠? 뭐 악착스럽게 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예를 들려고 했는데. 교만해질 때 낮추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역시 반장님은 다르죠. 벌써 감각이 다르십니다. 제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제가 그래서 시드니 땅에 계속 있었고 골드코스트로 안 갔고 한국에 안 가고 여기서 딱 터를 잡고 처음부터 제가 막 아시는 분은 알죠. 제가 마스터 때부터 여기 신학교 다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사모님도 그때 거기서 만났고 우리 임 대표도 저 몰랐는데 그때 강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처음 초창기에 그 별로 몇 없었던 목사님들 중에 저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마 여기 뭐 초창기 그렇게 계속 갔으면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했겠죠. 그럼 제가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남한치만 해라 그래. 왜 열심히도 공부 안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어떤 목사가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잠깐 해봤어요. 알게 모르게 교만했겠죠. 진짜 알게 모르게 나는 표 안 내려고 애를 쓰려고 했겠지만은 알게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다 똑바로 믿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가르치려 드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떠나라 그러셔가지고 교회를 두고 떠나게 되고 갔더니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랄 때 갈 바도 알지 못할 때 갑자기 또 한국에 잠깐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3년 반을 갔다가 거기서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전에 저보다 늦게 후배 신학생들 뭐 누구 있었는데 한국 목사님들 보니까 막 교회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ACT 공부했던 김원환 목사님은 학장이 돼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힐송 처치하고 막 신학교 조인까지 했었고 워십 리더과도 만들었었고 막 한참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야, 내 자리가 저 자리인데 나 이게 뭐지? 안 들겠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 고난에서 내가 막 다 때려쳐 버리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뭐야? 왜 내가 애썼는데 날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왜 안 왔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라고 봤을 때 그게 바로 겸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고 낮추었다는 것은 뭘 낮추려고 한 건가 보니까 교만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먹고 산다고 애굽에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교만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볼 수가 있었다.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뭐가 교만입니까? 누가 교만한 인간이라 말할 때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인간, 그는 교만한 인간이에요. 자기만 아는 인간, 교만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인간을 다 낮추고 낮추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라도 원하신다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갈 이시도 여호와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인격과 인품과 믿음으로 낮추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평화로운 것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부한 것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고난에 처한다라고 할 줄 안다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머, 저 사람은 고난에 처할 줄도 아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불평, 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깡패가 보스를 믿듯이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아닐까? 나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찬스구나라고 하고 이 고난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돼요. 제가 오늘 우리 대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전에 그 감사라는 것을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쏘간 것 같아요. 저는 저 삶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 감사의 카테고리를 세상에서 배운 것 같아요. 교회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퍼스널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이러면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겠지라고 정했던 카테고리가 성경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의 조건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뭘까요? 경인형제, 뭐가 있으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목사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Thank you God. 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우선 돈이 먼저 생각나요. 그렇죠. 떠오르는 게 돈이 많으면 좋겠다. 한 얼마쯤 예상합니까? 한 10억 정도? 한 100억 정도. 세네요. 100억. 네. 혹시 나중 100억 생기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100억이면 부자겠다. 그쯤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또요. 그거면 다 돈만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자식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식 많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5 이상 놓고 싶어 하는 거 들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사실은 조금 부지런히 20대 초부터 낳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이 놓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그러면 자식이 많았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두 가지만. 보통은 제가 보니까 돈, 건강, 그 다음에 명예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죠? 행복의 기준이. 그러면 굳이 예수 믿고 뭐 더 나은 게 뭐가 없잖아요.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뭐 교회 와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제가 다 설교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짧아서 주어진 시간에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카테고리에서 이 사람이 바로 행복자란다.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자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정한 행복자의 모습이 있죠. 내가 정한 모습. 그거 말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자의 모습 말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누가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까? 누구요? 네? 예. 물론 그거는 전체 토탈 그렇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어떤 자가 첫 번째로, 뭐 첫 번째라기보다 첫 번째 자, 끝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죄에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된 그 사람이 행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17절로부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던 당시의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때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을 하게 됐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요.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등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 이 보잘것없는 유대 민족이 걱정 근심에 휩싸였어요. 백성들이. 와, 이게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온 백성들이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고 창자가 막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날이 올라나 언제 이놈들이 올까 막 이런 떨림 속에 있었어요. 그런 떨림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자의 모습인가를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싶지요. 가난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싶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감사도 결국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해를 더 좀 여러분에게 시켜드리고 싶다면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이제 그 돈 찾으러 가는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찾으러 오라고?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제가요 한 100억짜리 복권에 100억, 욕심 좀 줄여서 한 10억만, 10억이 뭐 1억만, 1억은 좀 적은 것 같고 한 10억만, 예, 한 10억이라도 만약에 복권 당첨됐어요. 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지만 상상만 조금 하면, 예? 철승 집사 10억이 당첨됐어요. 와, 그러면 막 당장 타일 수도하고 그죠? 그냥 공부도 수도하고 투자임은 쪽으로 바로 방향을 바로 투자임은 쪽으로 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와, 이거 상상만 해도 모든 게 달라지고 설레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천국을 티켓을 딴 거예요. 영생의 티켓을 딴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이거는 왜 감이 안 오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머 와우.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뭐 조금 가난한 것도 뭐 또 막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집에서 살게 되는 막 엄청난 갑부의 모습으로 사는 야우, 그날이 이제 곧 온다 이러면은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 설레임 속에서 무엇이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무시하든 모욕을 주든 뭐라 하든 그 생각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죠? 저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막 부자도 이제 안 부럽고 나도 이제 곧 그리 된다 뭐 이러면은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왔는데도
왜 그러면 내 마음에는 그런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천국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 마음이 막 항상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소.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즐겨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 중에 교인들이 꽤나 커졌던 교회죠. 몇백 명이 나왔는데 한 몇백 명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가 나가? 그렇게 나가기도 어려운데 이런 설교를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하나씩 나갔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대로 살면은 지옥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봤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자기 심령의 변화가 전혀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도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쏘가왔다. 설교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기쁨이 그래 많지 않았대요. 교회가 부흥되면 기뻤고 어디서 큰 선교비 받으면 기뻤고 이런 식이었지 그런 게 없어도 기쁜 적이 있었던가라고 보니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그럼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적은 없었던 거 아니었던가? 이런 회의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어느 날 그 기쁨을 드디어 얻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이후로부터 그것만 생각을 하면 그 구원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할 때 막 그렇게 조금 찌르는 설교를 막 하셨던 모양이죠.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씩. 뭐 자꾸만 지옥 이야기를 해서 부담스럽고 우리 애들도 싫어하고 이렇다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떼져져 못해서 그렇죠. 여기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눈을 부릅뜨고 영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 간 많은 사람들 중에요, 개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면서 이제 한국 돌아가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서 하얀 빛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 목사님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분은 천사가 기름을 부어서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어줘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검이 되어서 나오는 걸 본다고. 누가 알까요? 누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대부분이 없죠. 모릅니다. 저 목사가 뻥치고 있는지, 저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목사인지 뭘로 구별을 합니까? 그래서 가장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저는 별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뉴질랜드에서 왔다라는 골드코스트에 있을 때 완전 그 사람은 한국에다 돗자리 하나 깔면은요, 최고의 점쟁이가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의 모습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디언 천사 이야기를 하고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저보고요, 목사님하고 골드코스트에다 교회를 세워서 전도는 제가 책임질게요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는 사람의 심령을, 그 영을 보기 때문에 뭐 하나만 탁 건드리면은 어머나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요, 이 귀신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식당을 테이크어웨이 숍을 한다 했더니만 저희를 데리고 식당에 이렇게 보여주는, 식당에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을 보는데 자기가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되는 식당에는 귀신들이 있대요. 그 사람 말로는. 그래서 그걸 쫓아내면은, 그러니까 그걸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100%또 망해서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옆에는 귀신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있으면은 그 귀신이 저 멀리로 나가 있다고.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제가 뭐 어디 귀신한테 저리 물러가라. 저는 그런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알죠. 어느 때 가능한가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귀신을 너무 본대요. 슬픈 귀신들 특히 울고 불고 집 앞에 앉아있고 징글징글하고 막 구역질이 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해필이면은 저희 사모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뜻을 전해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저한테 살짝 기뜸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저 딸이 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전해주라고. 저 딸이 나 여호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알려주래요. 근데 안타깝게 어쨌든 뭐 지금 딴 데로 제가 떠나면서 헤어졌지만은 별 사람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의사도 진찰기가 있으면은 육신에 병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이 일을 시키려고 하시면은 저에게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지 아니하고서야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목사님 뭘 기뻐하실까요? 딴 데 가서 술 먹고 이야기하지 말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봐, 아버지, 제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알게 하신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똑똑하고 아주 영적이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질서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중요한 일들이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영적인 다양한 경험을 너무 시켜주셔가지고 책으로 쓰고 싶을 정도지만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말지만은 깊은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요. 세상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오셔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개인적으로 상담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말고 개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밖에 표현 못하는 것은 설교를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겪어왔던 모든 개인적인 경험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그때 제가 알았죠. 어떤 영적인 체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해요. 경험은 되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아무리 영적 경험을 많이 해도 여러분의 인성과 인품과 그 옛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내 싫어하는 거 다 싫어하고 내 미워하는 거 다 미워하고 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뭐 화나면 화내고 참지 않고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를 제대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태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들어보니까 말은 맞는데 기분은 나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는 모양이에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교인들한테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막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독하게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룩한 인재를 보고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율법서 3장에서 바울은 이 내용을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해석했습니다. 구약의 광채는 없어지는 것이고 신약의 광채는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부분적인 영광에서보다 온전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성소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어느 날 외식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밥맛이. 예수님 때에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미러클한 기적을 일으켰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쫓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쫓았을까요?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쫓았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먹고 배부른 것이 더 떠올랐을까요? 먹고 배부른 것이 더 떠올랐대요. 그러니 여러분, 저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기적을 주고는 싶어도요, 기적에 얽매이는 사람이 될까봐 심히 두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을 이끌어올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혈기를 드러내고 막 했더니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적이나 어떤 액션이나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대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해라면 그거 순종만 했으면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아버리는, 아무리 기적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도 하늘나라에 못 가고 말았어요.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적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면서 알아져야 되느냐 하면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찾아야 된대요. 그냥 독서하듯이 하면 안 된답니다. 성경 읽을 때. 한 절 한 절을 읽어도요,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오늘 배고파서 못 산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래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막 그냥 잠 올 때 막 자다가 읽다가 자장가처럼 읽다가 자지. 아니요. 성경을 읽는 시간은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 그 성경 안에서 진리를 캐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대요. 여러분 혹시 쉘 하바에 가서 조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호주 생활 중에요, 참 재밌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 중에 하나가 저희 모친이 여기 호주 왔을 때에 한번 갔던 곳이 있었어요. 쉘 하바에 간 적이 있어요. 저쪽 어디 쪽이죠? 저 밑에 쪽에. 여기서 한 서너 시간 울릉도처럼 서너 시간 가죠. 예. 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비치가에 갔더니만은요, 그 피조개 있지 않습니까? 피조개가 거기에 쫙 깔아져 있는데, 제가 그 당시 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볼록볼록 올라오면 수저가지고 퍼기만 하면 피조개가 나왔어요. 그 당시 때 저희 모친을 모시고 가서 했더니만 저희 모친이 세상에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으셔가지고 가자 하는데 안 가시고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막 내가 한국에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피조개를 캐시는데 한가만히 켰어요. 와, 이거 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만 가십시다.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아니다. 이거 저기 젓갈 담으면 되고 뭐 냉동실에 넣으면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많습니다. 아니다. 그 옛날에 없을 때 사셨던 우리 모친께서는 길을 쓰고 그거를 팠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다가 오면서 냄새가 났던가 그 여름 때였는데 세상에 그 몇 시간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때 약간 굽굽했던 그래서 제가 저 기억에 전부 다를 먹지 못하고 좀 반 가까이를 버렸던 것 같아요. 조개 빨리 상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제대로 집에까지 갖고 오려면은요, 아이스를 준비하셨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혹시 그냥 우리는 조금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막 사람들이 뭘 캐고 있길래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막 우리 코리안에게 지지 않고 막 캐고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 아시아 사람들 이상하게 백인들은 캐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막 악착같이 그거를 캐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갔거든요. 세상에 거기다 법을 바꿔가지고요. 큰 팻말을 붙여놨는데 그게 몇 개까지만 거기서 먹고 갈 수 있고 가져가는 거는 또 몇 개까지. 근데 나중에 또 가보니까 이제는 가져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라도 그랬겠어요. 그 당시 때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씨를 말렸습니다. 누가 이 조개 씨를 말리기 대회를 하듯이 그렇게 가져간 것 같아요. 우리 집도 했으니, 그래 했으니, 막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때 이렇게 법이 바뀐 원인 중에 우리도 한 몫을 했는데, 뭐 이래서 영 마음이 죄송했던 그런 적이 있었더랬어요.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제가 연결해서 하려고 한 건데, 방금 광채 이야기를 했죠? 예, 모세의 그 얼굴 이야기했습니다. 예. 모세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광채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광채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그 기적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내용을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해석을 했다. 구약의 광채는 없어지는 것으로 비유를 했고요. 구약의 광채는 성령으로, 신약의 광채는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광채도 귀한 것이지만 성령의 광채가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고 나면은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선물로 받을 텐데 그것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광채를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왕권에 대한 약속이 로마서 5장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약속이 있다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그 코스의 첫 번째가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뭡니까? 라면 그 환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환난 속에서 해라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라는 것은 그걸 참는 인내심입니다. 인내를 하려고 하면은, 참으려고 하면은, 잘 참으려고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인내를 하는 그 어떤 힘이 되는 것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까지 가야 되는데 하는 그 목표가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목표 없이 인내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려고 할 때 얼른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게 돼. 인내하다 보면 이제 연단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연단의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권에 대한 약속의 코스가 됩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명해 놓은 말에 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신앙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워요. 세상의 목표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 목표는 쓸데없는 자고 일어나면 허공을 치는 그 목표는 오아시스와 같은 환상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면 또 바뀝니다. 그거는 아무리 내가 돈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이 생겨보세요. 목표가 또 바뀝니다.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감사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또 안 아프면 언제 내가 아팠냐는 듯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온갖 게 자꾸 나오고 이거는 오아시스 같은 게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좀 기다만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세상을 더 살지 않았습니까? 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좀 먼저 산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저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 힘을 다하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렸죠. 가끔은 또 제가 모든 설교는 안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느낌을 주신 때에는 그걸 갖다가 제가 카톡으로 한 200~300명에 보냅니다.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도 우리는 몇 안 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톡을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보내려고 하고 준비하고 그거 보내야 되겠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쁘지만 목표가 예배하는 장소, 성경 읽는 시간,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돈 버는 이유도 예배 참석이에요. 내 돈 버는 이유도 성경 읽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 돈 버는 이유도 아주 좋은 신앙 서적을 사는 게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내 사는 이유가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때 왜 목사님 말을 귀담아 새겨 듣지 않았을까? 진짜 후회하실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목적은 딱 하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그러니 왜 먼저 해야 될 거는 미룹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온 교인이 모든 집회에 100% 참석하는 그날까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수 없는 일이 생기면 제가 아마 기도한 덕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재수 없이. 그건 제가 혹시나 하나님 저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너무 세게 기도한 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짝을 맞춰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학교도 다니고 또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전혀 우리 주일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목적이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대.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난 여러분은요, 저 하나의 꿈이 있다면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천국 동네 1번지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았을 때의 이야기 나누면서 야, 그때 집사님 그때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 땅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사는 옛날 이야기하면서 살아봤으면. 그래서 저는 길을 쓸 겁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투석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삼고, 내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날 동안, 내 여기 계신 이분들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목사가 되어서, 그 입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정말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때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었지. 야, 참 그런 말하는 목사가 쉽지 않았는데, 천국 가야 된다고, 지옥 있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야단쳐 줬지, 라고 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후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썩 저를 안 좋아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저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가이드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네가 목 놓아 외쳤던 소리를 다 들었지, 보았지? 아들아, 참으로 수고했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참으로 크다. 이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돈 버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 5강 끝에 선십과 킹십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전에는 사단의 아들로 이렇게 아담 이후로 죄지은 사람들이 호적이 누구 이름으로 올려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가 사단이 돼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단이었대. 근데 이제 선십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호적을 이제 입양이 됐다. 입양. 가지치기로 말미암아 이제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되었는데, 우리의 호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그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는 이제 우리 집안의 식구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선십과 킹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생명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왕권, 킹십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누군가에게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통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생명력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은 싹이 나야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죽은 씨앗하고 살아있는 씨앗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싹을 틔우지요. 살아있는 생명은, 씨앗은.
근데 죽은 씨앗은 똑같이 심었는데 싹을 틔우지를 않지요. 그러니 지금 자꾸만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면은 싹이 나오게 되어 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또다시 말하면은요, 내 심령에 예수를 품게 되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모든 삶의 포커스가 달라진다. 입만 뻥끗하면 예수 이야기가 나온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요, 나도 부족은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세상 이야기도 나누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아직도 예수 이야기 안 나오십니까? 아직도 누구 만나서 하면 그냥 세상 이야기만 시작했다가 끝까지. 제가 옛날에는 한번 이런 지적을 받았던 적이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요. 근데 가정에서 드리고 보통 마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눕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었어요. 전인이었는데 그때 주로 분위기가 막 넉넉고 그냥 세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넉넉고. 예배만 마치면 언제 예배 드렸냐는 듯이 그냥 곧바로 걱정, 근심의 이야기를 붙잡고 모든 문제점, 그때 그런 일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호주 생활 하려면 이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온갖 그런 이야기. 근데 어느 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뭐냐는 게 네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금 전에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주 실망하시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가능한 한 마음 뺏기지 맙시다. 물론 세상 이야기, 조금 딴 이야기도 할 수는 있는데 마음까지 빼앗겨서 하지 맙시다. 저 그랬어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이야기 할 때 올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무슨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은 올인합니까? 흥분하면서 말합니까? 당신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왜 이렇게 흥분을 해? 그럼 뭡니까? 혹시 먹는 거? 김치찌개가 그 집에서 먹어봤더니 무슨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내 태어나가지고 김치찌개 이런 거 처음 먹어봤대. 물론, 목사님 깍두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정도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서 도대체 어느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음성 높이시는데요. 그걸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말씀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는 네 모습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알려주라니. 자신을 너무 모르는 저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했는데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좀 압니까? 저가 여러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자기를 좀 아십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 할 때 아주 힘을 내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킹십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내 아버지를 찬양해야 된다. 내 아버지가 너를 지었다. 내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기억하라. 내 아버지를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 킹십을 가지고 무슨 코카콜라 파는 것도 아니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